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구원에 대한 기초 진리,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십자가의 고난, 그 유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유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이 구원에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죄에 대하여 속량받았다, 대속받았다에서 그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아우르는 구원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모습과 나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은 늘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하시며, 이게 바로 현재 사건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듯이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그 화목이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게 하는 교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미래의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십자가와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십자가의 속량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강팍함에 대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듯이 이웃과도 성도와도 여러 명의 사람들과도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 진정한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교회를 주신 그 의미가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죄를요, 우발적으로 또는 갑자기 지은 사건, 또 우발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는요, 죄를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를 죄를 짓는다, 이 죄의 사건을 볼 때에 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패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원리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 나무가, 내가 나쁜 나무기 때문이래요.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범죄, 죄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우리의 본성, 타락한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행위를 뜯어 고쳐도 안 돼요. 행위를 연기해도 안 돼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액션을 취해도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우리 안에 이 나무가, 본질이, 본성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열매를 갖다 붙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볼까요? 우리가 이 본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마음이 부패한 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뀔 수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심술궂은 사람이 상냥한 사람으로 바꾸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느냐? 성경은 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을 지식으로 여기는 삶이라면 우리는 변화 하나도 못 가질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변화로 채워진 삶의 능력, 더 파워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위치와 우리의 위치, 신분, 우리의 본성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는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얘기 들으니까 니고데모가 황당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어떻게 이 육체가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라는 황당한 생각이 이 니고데모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이게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물이라는 우리의 죄사함, 물세례처럼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뭡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선언이, 공의가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그 변화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며, 이런 대대적인 변화를 누가 일으키느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년의 주제가 이 성령과 연관되어 있어요. 은사를 다시 구하라가 내년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은사가 있습니까?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성령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해요. 성령 없이는 열매가 불가능해요. 성령 없이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 영원 전부터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성령님도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날이 언제 올까라고 항상 기다렸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말씀인데 이 날을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이 악한 육체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겠다라고 예언했던 이 에스겔은 얼마나 그 날을 사모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미래의 성령의 날을 예언하며 고대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게 성령의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에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데 성령을 안 구하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하심에 대하여 기대를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실상을 얘기합니다. 진짜를 얘기해 줄게. 내가 진짜인데 나보다 성령이 너에게 있는 것이 더 좋아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함의 삶을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영어로 with 함께, 또 다른 말로 together 함께예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in이에요. 안으로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성령이 더 큰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유익이에요.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막지 말아라. 저 아이들과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낮아져라 라고 가르쳤어요. 즉 사랑과 겸손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사랑과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베드로는요 교만했어요. 자만심이 가득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팔리라, 배신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 앞에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언정 저는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십자가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배신했어요. 베드로가 죽을까 봐. 여러분 야고보와 또 그의 형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에게 받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뭘까요? 보아너게가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무슨 뜻이죠? 영어로 썬더볼트, 천둥번개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천둥번개처럼 화를 낸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느냐?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여줘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랑도 없었고 겸손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들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베드로는요, 그의 서신서 베드로 전서에서요, 허리를 동이고 너희는 겸손해라를 연거푸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겸손을 강조한 사도가 바로 베드로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 보아너게, 그 번개처럼 화를 내는 이 사람의 별명이, 여러분, 요한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엄청 강조해요. 요한 서신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죠? 그들이 열심히 사랑을 갖다 붙여서 아니에요. 그들의 본성과 마음을 변화시킨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뀔 수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한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의 능력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를요,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른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자, 질문. 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바디, 이 몸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나의 구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몸뚱아리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대요. 자,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거룩이죠. 성도의 뜻이에요. 거룩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뜻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우리가 이 바디가 아버지 앞에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게 아닌데 자꾸 내 것처럼 살 때에 열매 못 맺는 거죠.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는 그때 일어나요. 아직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손에 있는 걸 다 내려놔야 손이 빠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부딪힘과 더 많은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성전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일하시고,
반대로 우리의 죄성은요 올라와서 더욱더 타락과 음란과 음욕 속에서 더 죄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갈등과 싸움이 우리 안에서 밥 먹듯이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이 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올라와서 탐욕과 욕심과 죄를 향한 그 갈망이 없어지는 상태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올라오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너의 정욕과 죄와 너의 죄성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에게 믿게끔 하는 선언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으시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갈망과 죄를 향한 이 탐욕이 날마다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난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지 못한대요.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일어나 죄의 굴레 속에서 죄의 정글 속에 갇힐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충만함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우리 안을 성령님이 장악하셔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맺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열매에 이 열매를 조금 전에 9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9가지 열매에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구석들이 되게 많아요. 이 9개의 열매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인간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그러한 변화예요. 그런 열매예요. 이것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성령님은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인내하여 지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들리면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약함도 도우시지만 우리의 완악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문제는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편향성이 있어요. 그를 자꾸 가려고 해요. 편향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매 시간마다 올라오는 그 정욕과 탐욕이 안 올라오는 시간대가 없어요.
갈등과 갈망,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십자가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특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사품이에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죽었다, 내 육체가 정욕과 탐심과 함께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도 탐심도 분노도 이기심도 육체의 일의 현저한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를 함께 믿는 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우리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꼭 살아가야 할 법칙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입니까? 여기에 인간의 의지, 자유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로 결박되어 있는 모든 결박을 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성경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율법과 같은 그런 흐릿멍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모든 결박되어 있는 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결박을 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는 맨날 죄만 보고 세상만 보고 죄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살다가 성령 안에서 결박이 풀렸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하시네요.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의 영이 하신대요. 영광을 보는 것처럼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때는요 맨날 죄만 봐요. 세상에 봐요. 성령님은요 이 결박을 푸셔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는요 이제는요 흐릿멍텅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그 영광을 목도하며 그 영광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주교의 목사님이신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글에서 이런 내용을 하나 남겨놓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그분이 글을 많이 썼어요.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나에게 햄릿 또는 리오 왕 같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주면서 이런 작품을 당신이 써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못 씁니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셰익스피어의 그런 셰익스피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예수님의 삶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한다면 난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셰익스피어의 영,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는 햄릿과 리오 왕의 책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열매와 신앙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비결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쭈그라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비법과 비결이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비결과 성령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신앙의 비법, 그 성령을 여러분 단 하루도 놓치지 말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에 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광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